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손은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부위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하나님의 아들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의 섭리가 있고 이 아들이 아닌 자들이 있어요. 이걸 이방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방인. 하나님의 섭리는 아들에 관계되어진 섭리가 있고 이방인에게 관계된 섭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에 있는 내용들은 이 아들과의 관계된 섭리를 기본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모든 인간을 창조하셨어. 그래서 모든 인간, 즉 하나님이 아들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백성이나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이 유기자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근데 그 백성들을 둘로 나누신 겁니다. 하나는 내 아들이다라고 칭하는 백성으로 나누고 하나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나누어 놓으신 거예요. 이걸 언제 하셨는가? 언제 했을까요? 창세 전에 했어요. 그래서 아들 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아들 되어진 자에게 있어서는 그저 축복일 수밖에 없어요. 그저 절대적 은혜의 선물이죠. 근데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 또한 아들이 아닌 자에게 있어서는 또한 절대적 주권의 선물이에요. 내가 아들 되고 싶었는데 아들 되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들 아니다라고 말해버리고 저기 나오셔 그냥 아들 아닌 자로 세상에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들 될 것이냐 아들 안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의 선택권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구원을 얻자 아니야 나 하나님을 안 믿을 것이야 이렇게 선택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조금 잘못 오해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구원을 얻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 예수 믿지 못하고 못 얻는다 해가 그 책임을 인간에게 두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본질을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들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우리가 있기도 이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도 이전에 시작된 일이었어요. 결정되어진 일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작정이고 이게 예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에게 이러한 부분들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다라고 확인을 해주고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내 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받는 백성은 어떻게 하겠어요? 우라통이 터져요.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하나님만이 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분인데 주인 된 그분을 아버지로 둘 수 있는 것과 아버지로 두지 못하는 일의 결과가 되는 거거든요. 이 아버지로 두고 싶은데 두지 못하게끔 되어져 버렸으니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안 그래요? 응? 뭔 말이에요? 멋대로 재밌게 사니까 더 좋다고? 좋은, 그래서 살겠죠. 남들. 근데 나중에는 통곡하며 울 뿐이 울다라고 돼 있지, 성경에는. 통곡하고 절규하고 울 뿐이다. 왜 그럴까? 그 선택받지 못한 일의 결과가 어디기 때문에? 지옥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머물러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로 말면 그걸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삐딱하게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본질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서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이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게 되어지고 여호와의 아들 때문에 깨달아 알게 되어지는 자들은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찬양하고 주권자이심을 찬양하고 영원불멸의 신실자이심을 찬양을 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동사에 감사하며 살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또 그게 마땅한 일이고 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 은혜이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자기에게 베풀어주는 그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면 그저 감탄사를 내뿜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지. 그래서 그걸 알면 감사하고 찬양을 해. 근데 이게 인간이 또 망각의 존재라 또 잊어먹고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깨달아 알게 하려고 아까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훈련. 때로는 때리기도 하고, 때로는 싸매기도 하고, 때로는 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흥하기도 하고, 이런 훈련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하는 이야기예요. 야, 너희들은 본래 내 아들이다. 근데 그걸 왜 알지 못하느냐? 소나 말도 자기 주인을 알아보거늘 너희들은 어찌 너희 아버지를 못 알아보느냐? 이런 자식들을 우리는 뭐라 그러죠? 근데 왜 너희들이 그러느냐라고 애절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으로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망한 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 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여호와가 내 아버지야, 내 하나님이야 라고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그 자리를 잃어버리고 이들과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탄식을 노래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 패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서로 말해 흔적뿐이었을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유하게 함을 받지 못하였다. 사람이 잘못을 해요. 그래서 부모의 친구의 채찍을 맞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잘못을 반성을 하고 잘못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게 자연스러운 부모와 자식과의 교육적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는 더 멍청해요. 그 정도의 머리도 없어요. 지혜가 없어. 매를 하나님께서 때려서 잘못했기 때문에. 근데 매를 맞아가지고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지기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잘못을 몰라. 얼마나 미련하고 멍청하게 그러겠어요. 이거는 아예 속된 말로 돌대가리 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지식이 없고 지혜가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정말 어린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온 머리는 병들었어요. 온 마음은 피곤해 쪄들었어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땅은 황무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 이방인에게 삼키워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무하여졌고 딸 시오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원두밭의 상징막같이 여호사의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구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었으리라.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이 현재 어떤 모습인 줄 아느냐? 너희들은 머리끝에 발끝까지 성한 곳이 단 한 군데도 없다. 그만큼 범죄 죄 덩어리이다. 너희들의 지금 그 가지고 있는 땅들이 황폐되어져 있고 그리고 너희들을 보호하여 있던 성읍은 다 망가지고 허물만 남아있다. 소돔과 고모라와 같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거라도 남겨주지 않았다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린 소돔 땅 고모라 성 같은 존재와 같을 뿐이다. 그 정도로 인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 소돔에 관한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에 소돔에 관한 즉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겁니다. 소돔과 같은 이 이스라엘아 제발 여호와의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의 무수한 저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였느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면 그동안 하나님을 향하여서 저물을 가져다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상황을 생각을 좀 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먹고 살았는가? 잊어먹지 않고 살았어요.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부르고 또 제물까지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그런데 그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었다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되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합당한 모습으로서의 내용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아예 섬기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을 향하여서 뭐라 그래요? 독사의 자식이라. 독사의 자식이라. 너희의 발등상에 토끼가 놓여있다. 너희들고 찍힘을 당한다. 심지어 멸망의 자식들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들의 신분을 보면 당대에 가장 유명하고 똑똑하고 가장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그 백성들이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들이에요. 대제사장이었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고 서기관들이었어요. 율법을 가장 잘 아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알고 그걸 안다라고 또 백성들이 가르쳐주기까지 하는 선생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인가?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잘못된 것들이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을 지금 배우고 있는데 그래서 성경을 잘 배워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피고 있는 제가 이번에 또 가서 우리 또 거기 계신 우리 가족들하고 이야기 나눈 내용이 하나 뭐냐면 한 분께서 질문하시더라고요. 왜 교회가 자꾸 싸우는지 자기는 이해가 안 된다. 교회들이 왜 이렇게 분파가 많고 그러는지 좀 이게 서로 다 다독거려주고 그리고 서로 다 그냥 용납하고 서로 다 이해하면서 그냥 각자 갈 길을 가면 편안하지 않겠느냐. 왜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한 예를 뭐로 들었냐면 여호와의 증인들이 군대를 안 간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안 간다고 하면서 다 차라리 감옥에 가겠다. 그냥 지금 감옥에 많이 가요. 여호와의 증인 믿는 사람들이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서 감옥에서 생활을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가 하면 성경 말씀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에 총칼을 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용납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으시다. 그래서 자기 신앙의 양심 따라 자기는 그걸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걸 볼 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거 이해해 줄 수 있는 건 아니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서 그걸 근거를 제시하고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 그걸 왜 맞다 틀리다라고 평가를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분들이 믿고 있는 신앙에서는 말가가 할 것이 없다. 절에 가서 중을 믿던, 중을 믿는 게 아니고 부처를 믿던, 천주교 가서 천주님을 믿던, 또 원불교 가서 원주님을 믿던, 뭘 믿던, 뭔 상관이 있냐, 상관하겠느냐. 각자의 나름대로 신앙의 고백인데, 문제는 그것이 옳다라고 그들이 말하는 근거가 성경이기 때문에 나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성경은 그 말이 아니다. 자기네들이 14만 4천에 속해 있고, 그리고 그런 14만 4천에 또한 속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려서는 안 되고 전쟁에 나가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은 그런 내용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지 성경만 이야기 안 하고 우리 신앙이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럼 당신들 신앙 그렇게 믿으시오라고 나는 얼마나 인정해 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또 이렇게 좀 나누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이번에 신년 할애가 있어서 목사님들 전체 우리 총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모여서 거의 한 4, 5천 명 모였던 것 같아요. 공주 쪽 어디서 모였었는데 큰 교회에서 거기에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예를 위해서 기도하고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그렇게 이제 기도를 순서를 맞다고 하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찬양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어떤 분은 내게 뭘 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 주시렵니까 말렵니까 라고 열심히 기도를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제가 가만히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아까 앞에 사신 목사님하고 내용이 참 정 다른 내용인데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부분의 기도를 했다고 한다면 뒤에서는 하나님 내가 이거 원하는데 왜 안 주십니까? 이런 의미의 기도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서는 절대 주권자의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뒤에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신 하나님을 기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전능자의 주권자 앞에 내가 어떤 존재인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 하는 주권자인 하나님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순종으로 따라가야 하는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저는 기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근데 그 목사님들이 다 한번 모여서 그렇게 서로 다른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의 근거를 다 자기들은 남들은 성경이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는 진짜 성경이 그러한가 라고 하는 것이니까 아주 깊게 잘 살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열심히 살펴서 배웠으면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바르게 그럼 성경을 알 수 있는 방법의 가장 좋은 게 뭔가? 저는 성경을 창세기 계시록까지 자주 많이 읽어야 된다라는 거, 그것밖에 사실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 우리 이제 애들에게는 선물로 신구약 성경 녹음 카세트를 제가 하나씩 선물을 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버튼만 누르면 계속 이렇게 읽어줘요. 녹음이 다 되어 있는 카세트에서 녹음돼가지고 읽어줍니다. 그래서 이어폰만 꽂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이어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각각 한 개씩 이렇게 사가지고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소망이, 내가 한번 여기 집에서 저희 교회 오는 길에 한 30여 분, 40분 정도 버스 타고 오면서 한번 들어봤어. 그랬더니 창세기 1장에 시작을 했는데 거의 한 30 몇 장까지가 들리더라고요. 한 1시간 정도면 그 정도 들을 수 있더라고. 그래서 이 정도의 속도 부분을 내가 조금씩 하려 하면 1년에 한 3번 정도 들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소망이 1년에 한 3번만 들어줬으면 하고 내가 소망을 담아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한 녀석은 이거 영어로 나왔으면 내가 많이 들었을 건데 하고 이야기를 하고, 또 한 녀석은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없어서 책으로는 잘 못 읽는데 그래도 들을 수가 있어서 참 좋은 선물 같네요 하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자주 많이 읽고 많이 들어야만, 봐야만 앞에 산 말과 뒤에 산 말이 틀리네, 이게 보여요. 그게 성경을 알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그런 분별력이다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백성들도 열심히 송아지를 가져오고 열심히 어린 양을 가져오고 열심히 수염소를 가져오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그 제사 드리는 본 내용이 율법에 아주 적합하게 맞춰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잘 드렸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였느냐.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들이 드린 제사가 나와 하면 상관없는 제사였다.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들이 드린 그 바친 재물을 가지고 내가 배부른 적이 없고, 또 그런 것 나 좋아하지도 않는다, 받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려고 오는 것이지 나를 진정으로 믿고 나를 경외하고 하는 게 아니다. 결국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나 이거 하나님 믿는 거예요, 나 하나님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나 딴짓거리 안 하고 오늘 주일날 주일 성수하고 교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 나오는, 하나님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나오는 하나의 행위적인 모습일 뿐이었다, 형식적인 것일 뿐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한 적이 있느냐? 하나님 당신이 요구한 적도 없어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즉 하나님의 성전만 발로 밟고 흔적만 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귀찮은 일이었다라고까지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부분들이죠. 결국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나한테 드린 거 아니다라고 말을 해요. 누가 잘못이에요? 제사를 받고도 오리발 내미는 하나님이 잘못인가요? 아니면은 제사를 드린 백성이 잘못인가요? 하나님이 오리발 내밀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하나님 믿고 의지할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이건 백성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서 결국은 자기의 과시를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하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이런 제사는, 이런 제물은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범죄하는 것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것이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차라리 이럴 바에는 안식일에 나오지도 말고, 그리고 월삭 때 제사도 드리지 말고, 대회로 모이지도 말고, 성회로 모이지도 말라. 차라리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이 낫다 라는 얘기.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러네. 나오지 말라는 게 아니고 나오는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생각해보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에 참된 것이 무엇인지, 그저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온 것이 맞는 것인지, 나는 무엇 때문에 교회에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인지를 돌이켜보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그게 헛된 것이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겠다. 아무리 외치고 기도해도, 아무리 손을 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도 하나님께서 눈을 감아버리고 귀를 닫아버리겠다.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겠다. 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 전혀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할 뿐이다. 죄 덩어리다. 죄를 범죄하고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올바르지도 않았다. 진정으로 올바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오히려 그 말씀에 합당하도록 가난한 자를 살피는 것이 맞는 일이다 하는 이야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와서 한번 토론해보자. 아예 대놓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나님이 불러놓고 대화해보자. 그러면서 한마디 하십니다. 너희 죄가 조홍같이 붉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내가 그렇게 깨끗하게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거죠. 나하고 와서 이야기해보자. 너희들은 죄 덩어리다. 그러나 그 모든 죄 내가 다 사해 주겠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키우리라. 여호와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다.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나 던져보았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너희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절하고 배반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그게 죄잖아요. 범죄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니까. 하나님을 불신앙하거나 또 하나님에게 헛되게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거, 이게 다 범죄입니다. 근데 이런 죄가 주홍받고 진홍같이 붉어요. 죄 덩어리란 이야기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하게 해주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너희가 죄 지으면 칼에 삼키우고 너희가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식을 먹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 같아요?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에게 충성을 다하면 복을 받고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게 되어지면 벌을 받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불순종하면 하나님께 진노를 당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뿐만 아니라 이 불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죄예요. 죄. 근데 죄가 너희들이 진노받고 조롱받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죄 있는 백성을 용서해 준다는 거예요? 아니면 너 죄 지었으니까 죽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말이 맞아요? 죄 있는 백성을 용서해 주시고
죄 있는 백성을 용서해 준다. 근데 이게 진노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이거 죄 지으면 죽이겠다라고 하는 말씀도 뭐예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바로 앞뒤와 같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리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일단 분명히 범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불순종하는 것도 범죄예요. 이거 죄입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진노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죠. 이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이 죄까지도 용서해 주겠다고 말해요. 죄로 인하여서 진노하시는데 더불어 그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까지도 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죄 지어도 돼요? 안 지어도 돼요? 안 지어야 돼요. 죄 지어도 되는 거예요? 죄는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이 성립이 안 돼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근데 말이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는 성경은 지금 한 곳은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어. 성립이 안 되는 말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성립이 안 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니까. 진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이 두 개의 전혀 다른 말이 하나의 말로서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조도 이해를 하는 거예요. 구조도 이해. 말 그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진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반드시 진노를 받아야 돼, 백성들이. 그런데 더불어 그런 어떤 죄일지라도 용서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모든 것을 덮어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개의 말이 별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고 두 개의 말이 본질과 과정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요거 이해돼요? 성경에 있는 말이니까. 성경은 선하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악하신 하나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선하신 하나님, 악하신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일 수 있어요, 없어요? 같은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선은 선이고 악은 악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선하시기도 하고 악하시기도 해. 왜? 이 선과 악을 가지고 있는 절대선이니까. 그래서 절대선의 하나님, 그 안에 선하심이 있고 악하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그 안에 순종과 불순종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으면 성경은 앞뒤가 안 맞는 말이 돼요. 근데 성경은 앞뒤가 안 맞으면 진리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진리로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안 맞는 말이 아니라 그 말을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로 만들어낼 수 있는가, 이걸 우리가 깊게 살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더불어 그것을 다 허물 없이 덮어버리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말씀도 포함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섭리하시냐면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어떤 여호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이라고 선포하신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당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때려 죽인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 때려 죽이지는 않으시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매를 들어 때리긴 하지만 그러나 죽게까지 하지는 않으시는 분이다. 왜? 당신의 백성들이니까. 이런 구조적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수 있어서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한 내용이, 그래서 성경에는 불순종함을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말이 있어 없어요? 그러나 죄 지어도 용서받는다 말이 있어 없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더불어서 죄 지을지라도 용서한다라고 하는 말 속에 범죄하면 때리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말을 포함하고 있다. 이 구도가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신실하신 성읍이 어찌하여 창기가 되었는고 공평이 거기 충만하였고 의리가 그 가운데 거하였더니 이제는 살인자들 뿐이다. 내 은은 찢기가 되었고 너는 포도주에 물이 섞였다. 내 방백들은 패역하여 도적과 짝하고 다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고 과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고 과부의 송사를 수리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범죄만 하고 있는 존재들이다. 백성들의 죄가 너무너무 크다. 오직 살인자들만 지금 넘쳐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백성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너희들이 어찌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탄식을 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죠. 그러므로 주 만능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참으로 통곡할 일이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케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수하겠고 내가 또 나의 손을 내게 돌려 너의 찢기를 온전히 청결하여 버리고 너의 혼잡물을 다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너희의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허벽해 줄 것이다. 그리한 후에야 내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하게 되리라. 시온은 공평으로 구원이 되고 구속이 되고 그 귀정한 자는 의로 구속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통곡을 하는 겁니다. 참으로 슬프다. 그리고 또한 더불어서 불순종하는 그들에게 진노하겠다고 말씀하신 대로 진노를 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때리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참으로 슬프다. 왜?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입니까? 내가 범죄를 깨닫게 해서 때리긴 하지만 그러나 그 자식이 매를 맞는 모습을 아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애절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으로 슬프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때리긴 하지만 나중에 다시 다 회복해주고 다시 구원해주겠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너희들은 위의 성읍이고 신실한 고이다라고 다시 칭함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심판하신 하나님 더불어 회복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해버려요. 그리고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70년 동안 정말 가진 고생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이 있었는가 하면 그 바벨론 관원들이 이스라엘 포로로 끌려온 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래가지고 강가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들이 희낙낙거리면서 연회를 베풀고 즐거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온 그들을 향하여서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 노래 한 곡 해볼래? 너희들 나를 위해서 노래 한 곡 불러주면 좋겠다. 너희들이 옛날에 너희 고향에서 불렀던 흥겨운 노래 있거든. 노래 한 곡 불러봐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루살렘에서 불렀던 노래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들이 주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백성들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에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한마디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너무나 민망하고 부끄럽다. 차라리 나에게 이 노래를 시키려거들라 내 혀를 뽑아버려라. 내 손을 잘라라. 악기를 킬 수 있는 내 손을 잘라버려라. 내가 차라리 그럴지언정 노래하지 않을 것이며 악기를 키지 않겠다. 너무너무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라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노래 우리 다 봤잖아요. 역사서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쭉 성경을 보았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내가 또 저 노래까지 하나 틀어줬잖아요. 바빌론이라고 하는 노래까지. 팝송. 우리 어떤 목사님이 그걸 보내왔어요. 그 팝송 하나를. 근데 팝송을 이렇게 좀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때 그 노래를